반갑습니다. 잡장들 하시고 발 버리신 개송부터 하겠습니다. 어머니이신 일체 생명들이 항상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며 이들을 돕기 위해서 완전한 깨달음을 얻겠습니다. 그렇게들 하고 계시죠? 저번 달에 못 뵙고 오랜만에 또 뵙는 것 같은데, 다들 이렇게 마스크를 하고 있으니까 물론 불편한 것도 있지만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면에는 어두운 면이 있으면은 밝은 면도 있기 마련이죠. 요즘 코로나 때문에 너무너무 힘드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또 시간이 좀 많아졌어요. 그죠?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이제 외출을 못하기 때문에 직장 일도 요즘은 재택근무를 많이 하는 추세니까, 강의도 저도 개인적으로 강의 같은 거 좀 듣고 하는 게 있는데, 요즘은 다 온라인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법회나 법문 같은 것도 그런 거 참 어떻게 보면 참 좋은 면이기도 하네요. 예를 들어 인도의 달라이라마 존자님이나 아니면은 다른 큰 스님네들, 그리고 저명한 그런 선지식들이 많이 있잖아요. 요즘은 다들 온라인으로 유튜브나 줌 같은 걸 통해서 이렇게 제가 녹화를 해놓은 걸 보기도 하지만, 실시간으로 생중계를 또 많이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도 그런 온라인 법문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공부를 할 때 많이 활용해서 그런 법문도 많이 듣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은 좋은 면인 것도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아마 온라인으로 서로 소통하는 그런 시간이 점점 많아질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나더라도. 왜냐하면 해보니까 이제 좋다는 걸 많이 인식들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멀리 비행기 값 들여서 외국까지, 인도나 이런 데까지 굳이 안 가도 이제는 안방에 편안하게 앉아서 유튜브로 실시간 생중계로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영어로 하는 것도 녹화된 거는요, 유튜브 화면을 바로 영어 자막을 바로 띄워서 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유튜브 자체에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야 다 알아들으니까, 영어로 해도 다 알아들으니까 필요 없겠지만, 영어를 들어갖고 잘 모르는 우리 같은 사람은 이게 자막을 봐야 아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요즘은 다 해결이 된다는 거죠. 자동으로 영어 자막을 띄워서 그게 이제 한글 번역까지 나와주면 좋은데, 그것도 아마 가능할 겁니다. 요즘은 너무나 세상이 좋아졌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그래서 우리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공부하고 수행하고 하는 입장에서는 좋은 점들이 많아요. 당장 마스크 쓰고 다니니까 말을 적게 하게 되잖아요. 말을. 그렇죠. 그것만 해도 얼마나 큰 성과입니까? 평소에 그렇게 우리가 아시겠지만 평상시에 몸으로 복을 짓고 입으로 다 까먹잖아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구업을 우리가 말이 많아갖고
말을 많이 하는 사람 치고 좋은 말 많이 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죠? 좋은 말, 남 칭찬하는 말, 수위 찬탄하는 말, 뭐 예경하는 말, 그런 말로 하면서 말 많이 하는 사람이 있던가요, 주위에? 그런 사람 없죠. 주로 말 많은 사람들은 주로 어떤 말 많이 합니까? 누가 옆집, 누구 엄마가 뭐가 어떻게 했다느니 뭐 다 험담하는 말이고 뭐 다 욕하는 말이고, 하다못해 드라마 보고 드라마 주인공 갖고 또 막 도마에 올려갖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험담도 하고. 다 뭐 그를 구업 짓는 거죠. 그 말을 많이, 우리 수행하는 입장에서 특히 말 많이 해서 좋은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진짜 수행하는 사람들은 무건을 하라고 항상 강조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겁니다. 설사 그 경전에, 초기 경전에도 보면은 누누이 부처님께서도 강조하시죠. 그 무건해라, 이제 말을 할 때는 법담을 해라. 법에 관련된 엽법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런 게 아니면은 말하지 마라, 무건해라. 항상 그렇게 강조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근데 여러분들은 출가자도 아니고 일반 일상생활하면서 물론 뭐 법담만 하고 살 수는 없겠지만, 가능하면은 그런 일상적인 잡담이죠. 잡담은 가능하면 안 하는 게 좋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면 할수록 그게 악업을 짓게 되는 거니까. 우리 이렇게 오늘처럼 법당에 나와서 기도하고 참여하고 예불 올리고 공양 올리고 이런 게 이제 복을 짓는 거거든요. 복덕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갖고 딱 법당문 나서자마자 심지어는 법회 끝나고 공양간 내려가서 공양하면서 또 입으로 막 또 잠깐 1시간 동안 복지였던 거 다 까먹고 가잖아요. 그건 가져가도 되는데, 왜 다 내놓고 가는지 몰라. 요새는 아직도 사시 끝나고 공양간 안 하죠. 공양 안 하고 있죠. 얼마나 좋습니까? 안 까먹어도 되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요. 그래서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은 또 한도 끝도 없이 좋은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당장 저부터도 지금 여기 말고도 강의 나가고 이런 데가 많이 있는데 지금 다 끊어졌어요. 그리고 토굴에 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책도 보게 되고, 자꾸 정진을 하게 되고, 혼자 나름대로 짧은 안거도 자꾸 하게 되고, 자꾸 수행 쪽으로 자꾸 하게 되더라고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 그러니까 어디 요즘은 밥 먹으러 식당도 가기 무서워요, 그죠? 식당에서도 자꾸 식당이나 카페에서 자꾸 옮긴다고 그래서 하니까 밥도 이제 집에서 자꾸 이제 토굴에서 해 먹게 되고 스스로, 그러다 보니까 요리 실력은 일치월장하고 있고, 어제는 감자 치즈 호떡 만들어 먹은, 여러분들 할 줄 모르죠? 저는 해봤으니까 할 줄 압니다. 생전에 그런 거 못 하던 사람인데 그런 걸 다 만들어 먹었다니까. 그 맛이 기가 막히더군요. 한번 먹고 싶은 사람은 한번 천안으로 한번 오시면 한번 대접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매사에 무슨 일을 우리가 닥치더라도 그걸 어떤 면을 보느냐가 이제 그게 관건이라는 거죠. 비록 물론 이제 어려운 바이러스 때문에 심지어는 목숨까지 잃고 이런 사람들도 있고, 많이 이제 입원해서 고생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그런 부분은 참 어려운 부분인 건 틀림없죠. 그러면서 동시에 또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밝은 부분들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이런 경계, 이런 걸 우리가 경계라고 하죠. 역경계죠, 역경계. 역경계에 부닥쳤을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떤 마음 자세로 받아들이는가, 여기에 핵심이 있다는 거죠. 불교 수행은 핵심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을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는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을, 나한테 지금부터 매일 좋은 일만 생겨, 이거는 부처님도 그렇게 못해요.
스가모니 부처님도 그렇게 못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뭐 안 하셨죠. 부처님 되시고 나서도 굉장히 엄청난 불행한 일들을 많이 겪으셨어요. 좋은 일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부처님조차도.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인간계에 몸을 갖고 인간계에 있는 이상 우리나 부처님이나 똑같은 거는 좋은 일도 생기고 나쁜 일도 생기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 세계 자체가. 인간계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 우리가 성불할 수 있는, 진짜 우리가 수행해서 일치월장할 수 있는 도량이 바로 그 인간계라는 거죠. 항상 좋은 일만 있으면은 그게 어디가 그렇다 그랬죠? 천상세계. 천상세계는 항상 우리가 쉽게 말해서 천국. 저 이웃 종교 사람들이 그렇게 가고 싶어 하는 천당, 천국. 그런 데 가면은 항상 좋은 일만 있죠. 좋은 일만 있으면은 영원히 가면 또 그것도 괜찮은데 그게 언젠가는 끝이 있다고 그랬죠. 인과의 원리에 의해서. 그게 뭐 몇만 년, 몇억 년 가더라도 언젠가는 끝이 난다는 거죠. 그 업이 닿으면, 선업이 닿으면. 그럼 그 다음에는 사막도밖에 갈 데가 남아있지 않다는 거죠. 그렇게 육도라는 것은 그렇게 끊임없이 돌면서 잠깐 좋은 것 같은데 금방 또 그것 때문에 나락으로 떨어져서 지옥, 아기 같은 데 가서 엄청난 또 고통을 겪게 되고. 그러니까 항상 좋은 일만 있다고 좋은 게 아니고 이 인간 세계가 왜 좋냐면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공부를 하고 수행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역경계, 안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야지. 그 역경계가 없기를 바라면 그건 안 맞는 이야기란 얘기죠. 그럼 역경계 속에서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잘 돌이켜서 그 해탈의 길로 가느냐, 여기에 이제 그 관건이 있는 겁니다. 샨티데바, 티벳의 샨티데바 스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은 길에서 수많은 가시와 돌멩이를 만난다. 그래서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은 많은 가시와 돌멩이를 만나죠. 그것들을 다 없앨 수는 없다. 이것도 맞는 말이죠. 길에 수많은 가시와 우리가 예를 들어 맨발로 길을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을 해 보십시오. 근데 그 밟으면 안 되는 가시들과 뾰족한 돌멩이들이 엄청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다 치울 수가 있습니까? 다 없앨 수가 있습니까? 없앨 수가 없죠. 유일한 대안은 신발을 신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샨티데바께서. 그 말은 뭐죠? 내 발을 다치지 않기 위해서 그 세상에 널려있는 가시와 돌멩이를 치우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왜요? 치울 수가 없으니까.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내 발을 다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죠? 신발을 신으면 돼요. 신발 신고 다니면 된다고. 그러면 무슨 가시길을 가든지 돌밭을 가든지 내 발을 안전하게 지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굳이 이 세상의 가시나 돌멩이를 굳이 치워야 될 이유가 없어지죠, 이제. 그래, 이 세상을 어떻게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나에게 일어나는 일을 어떻게 컨트롤 하려고 하지 말고, 그거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중요한 건 내 마음을 지키면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 이게 바로 신발이라는 거는 내 마음의 신발. 그 마음의 신발이라는 거는 항상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지금 코로나 같은 경우 불행한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분명히 그 와중에는 불행하지 않은, 오히려 나에게 이게 계기가 되어서 나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묵은하는 것, 말을 구업을 덜 짓는 것처럼 이런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죠. 이런 걸 보고 그렇게 받아들이면은 이미 이런 코로나라고 하는 역경계가 더 이상 역경계가 아니게 되는 거죠. 우리의 스승이 되는 겁니다. 역경계 자체가 그대로 우리의 스승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마음을 돌이키는 것을 우리가 마음의 신발을 신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불교는 처음도
마음법이고 마지막도 마음법입니다. 결국은 다 내 마음에 달렸다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행복하다 불행하다 하는 것도 결국은 외부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 달렸다는 이게 단순한 이야기인데 이게 이제 이 이야기를 이제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이게 이제 너무나 단순하고 쉬운 이야기인데도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하고 자꾸 딴소리 하니까 딴짓하고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히다 그러고 저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그러고 그러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사실은 어떤 사람이나 어떤 환경도 나를 불행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오로지 내 자신의 마음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지혜라고 합니다. 몇 달 전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적이 있는데 소위 그 마티우 리카르라고 하는 스님이신데 스페인 사람인데 지금 네팔인가 티베트 불교 쪽에 이제 출가하셔서 그 수행하고 계시는 스님이신데 이분이 뭘로 유명해졌냐면은 책도 우리나라 책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마티우 리카르 책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그 닉네임이 뭐냐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 이런 그 들어보셨죠? 저 이 자리에서도 두 번인가 이야기했는데 이름을 못 들은 척도 하고요. 공양간에서 다 날려버렸죠. 그때 막 그 말한다고. 이 사람이 미국의 위스콘신 대학이라고 있습니다. 유명한 대학교. 거기서 연구팀을 만들어서 한 10년 정도 이 명상과 수행이 우리 뇌에, 뇌과학을 연구하는 데인데 뇌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이제 관련된 그 실험을 연구를 하면서 10년 정도 그 과정에 수많은 그 명상가들, 스님들, 수행자들 이런 사람들을 초빙해서 여러 가지 검사도 하고 했다고 해요. 그 수많은 그 수행자들이 왔다 갔는데 그때 이 연구팀의 결론이 바로 그거란 겁니다. 이 마티우 리카르 스님이 와서 검사를 머리에 꽂고 이렇게 MRI 들어가서 그것도 하고 그런 걸 막 실험을 했는데 최종 결론이 이분이야말로 세계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야. 왜냐하면 행복할 때 우리가 행복감을 느낄 때 뇌의 어떤 부분이 활성화되는 부분이 있다 그래요. 그리고 몸에서 나오는 호르몬 같은 거 이런 걸 보면은 그걸 알 수가 있다 그래요. 그런 걸 여러 가지를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검사를 해봤더니 이분이 결론은 세계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랍니다. 그 바람에 이분도 유명해졌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분은 전 네팔로 지금 기억하는데 지금도 거기 계신 거라고 기억하는데 조그만 히말라야 그 자락에 조그만 움막 같은데 본인 토굴에서 그냥 조용히 그냥 무슨 큰 스님도 아니고 무슨 명성이 있고 권력이 있는 스님도 아니고 조그만 산자락에서 자기 움막 하나 해가지고 거기서 난방도 안 되는데 아시다시피 그렇게 이제 몇십 년 살면서 이렇게 본인 공부하고 수행만 하면서 살아오셨던 분이세요. 근데 이제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이분은 어떻게 했냐고 물어보니까 본인 수행 우리가 다 알듯이 저번 달까지 계속 공부했잖아요. 사무량심. 사무량심이 뭐죠? 자, 비, 히, 사. 주로 특히 티베트 불교가 이제 이쪽을 많이 강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자비사 그리고 보리심. 결국은 보리심이거든요. 결론은 보리심입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수행한다는 건 뭐냐? 목적이 뭐냐? 보리심을 얼마나 증대시키느냐. 보리심을 얼마나 개발하고 증대시키느냐. 바로 여기에 이제 관건이 있는 거고, 그게 사무량심이 이제 바로 그거의 기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무량심과 보리심. 그래서 이분은 그 마티오 리카르 스님 말씀으로는 항상 내 자신만을 위할 때, 나 자신만을 소중하게 여길 때 우리는 항상 불행해지게 되어 있고, 나를 아닌 상대방이 행복하기를 바라고 저 상대방이 잘 되기를 바라는 이런 마음을 자꾸 많이 내면 많이 낼수록 행복해지게 되었다는 거죠. 단순한 이야기인데 이분은 계속 그걸 실천을 하신 거죠. 이런 마음을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듯이 그렇게 계속 정진을 하셨던 겁니다. 그 토굴에 있으면서. 그러니까
그 산속에 그 조그만데 움막에 세상 사람들 아무도 모르는 데서 그렇게 살면서도 정말로 모든 걸 다 가진 사람들보다도, 모든 돈이나 권력을 다 가진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가장 행복한 세상에서 그분은 지금 살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행불행은 바깥 환경에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번 달까지 사무량심하고 통냉 주고받기 수행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도 이제 이러면 마티오 스님처럼 이런 분들 사례를 보면서 이야 정말 신기하다 할 게 아니고 우리가 스스로 이제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실제로 우리가 그 행복하게 우리의 어떤 환경에 관계없이, 아무리 내가 어려운 환경에 있더라도 우리는 그 마음의 평정심을, 마음의 평온함을 유지하면서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걸 가르치는 게 바로 불교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 이제 사무량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거기서 나아가서 이제 보리심, 사무량심을 더 확대시킨 게 보리심, 다른 마음이 아니고 같은 건데 조금 더 확대시킨 거고, 사무량심 자비이사는 그 불교의 그 종파와 관계없이 다 공통적인 거예요. 소승이든 대승이든 금강승이든 다 똑같이 사무량심은 똑같이 우리가 공유하는 거고, 이제 그 거기서 더 확대해서 보리심으로 단계로 들어가는 거는 이제 대승불교에서 이제 하는 이야기죠. 우선은 사무량심 중에 자비희, 마지막에 사예죠. 사가 뭡니까? 사가 바로 그 평정심입니다. 평정심. 그 어디에나 그 흔들리지 않는 평정한 마음으로 그 어떤 그 환경이나 사람을 대하는 그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평정심이 사무량심에도 포함되지만, 사무량심 중에도 제일 마지막이면서 제일 뭐랄까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보리심을 개발해 낼 수가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보리심이라는 건 뭐죠? 보리심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하면은 우리가 처음에 오늘도 법회 시작할 때 발보리심 개송으로 시작했죠. 그래서 보리심이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은 내가 깨달음을 얻겠다는 말이에요. 내가 깨달음을 얻겠다. 보리가 깨달음이거든요. 그 대승불교의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그러니까 소승을 넘어선 소승불교의 열반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선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그 대보리를 얻겠다라고 이제 결심하는 게 그 보리심이에요. 근데 그게 대승의 보리심의 특징이 뭐죠? 부처님 보니까 너무 쿨해, 너무 멋져, 킹 왕짱이야. 그래서 나도 이제 부처님처럼 되고 싶어. 뭐 내 가족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그래서 다른 사람 나 신경 안 쓸 거고 나 저 부처님처럼 될 거야. 이렇게 수행하면은 그걸 우리가 보리심이라고 합니까? 물론 소승적인 출리심은 됩니다. 그게 출리심은 그것도 중요합니다. 출리심은 되지만 대승의 보리심이라고는 안 합니다. 왜 그렇죠? 보리심이라는 것은 나 혼자 깨달음을 얻겠다는 게 아니에요. 보리심은 뭡니까? 일체 모든 중생들, 모든 생명들과 똑같이 깨달음을, 이 보리를 얻겠다는 이야기고, 나아가서 지상부설처럼 이 일체 모든 생명들이 먼저 보리를 얻게 내가 도와드리고, 그리고 나서 내가 제일 마지막에 보리를 얻겠다. 이런 마음이 바로 보리심이에요. 대승의 보리심이라고. 그 소승불교의 발심, 그래 초발심이라고 합니다. 초발심하고는 조금 다르죠. 근데 그걸 우리가 보리심이라고, 왜 그래야 되냐? 왜 그래야 되죠? 오늘 보리심 개송할 때도 이야기했죠. 왜 그래야 되죠? 다 지금은 남남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과거 전생을 우리가 봤을 때 다 100번, 200번 이상 이 모든 존재들이 나의 어머니였었다는 거죠. 어머니였을 때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어머니였던 분들이 저 육도윤회 속에서 다음 생에 지옥에 갈지 아기로 갈지 그걸 모르는데, 사실은 사막도로 갈 확률이
거의 90% 이상입니다. 사실은 실제로는. 그러면은 우리가 부처님 법을 만나서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면은 대부분은 사막도로 가게 돼 있어요. 그 과거 생에 나의 어머니였던 저분들이 그냥 놔두면은 본인의 무지에 의해서 그대로 업만 짓고 살다가 사막도로 갈 게 뻔한데, 그거 놔두고 나 혼자 이렇게 그 열반의 세계로 들어간다? 그거는 그렇게는 할 수가 없죠. 이치가 안 맞죠. 그렇게 한다는 거는. 그걸 모르면은, 그 과거 생의 어머니였다는 것을 모르면은 모르겠지만, 그걸 안 이상 그냥 다 놔두고 그냥 혼자서 열반의 세계에 들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이분들을 똑같이 해탈의 길로 들어가게 도와드려야 되는데, 왜 해탈의 길로 들어가게 도와드려야 됩니까? 그냥 예를 들어 어떤 분이 되게 가난하다 그러면 예를 들어 로또 하나 걸리게 해드리면 되지 않느냐. 그 로또 걸리면 잠깐은 좋겠죠. 그러다가 업 짓는 거는 똑같이 업 짓고 무지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계속 갑자기 돈이 한 몇십억이 생겼어요. 그럼 그거 갖고 계속 더 크게 업을 짓겠죠, 진짜. 크게 업을 짓다가 그 결국 또 사막도 간다고. 그런 거는 도와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로또 걸리게 해주는 거는. 그 사람이 아무리 경제적으로 어렵더라도 그런 건 진정한 도움이 아니라는 거죠. 진짜 도움은 해탈해서 육도 윤회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이게 진짜 도움이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도와드려야겠는데, 문제는 뭐죠? 나한테 지금 무슨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분들을 우리 지구 반대편에 어디죠? 아르헨티나나 아니면 아프리카 같은데 지금 당장 굶어 죽는 사람들 많잖아요. 우리가 지금 어떻게 도와줘요? 지금 나한테 무슨 능력이 있었어? 우선은 저분들을 도와드려야겠는데 능력이 없으니까 우선은 내가 부처님과 똑같은 능력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결국 내가 먼저 깨달음을 얻는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야 내가 진정으로 저분들을 도와줄 수 있구나. 이런 결론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어머니이신 일체 생명들을 돕기 위해서 내가 깨달음을 얻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내는 것을 우리가 보리심이라고 합니다. 그 어머니 중생들은 모르겠고 나는 괴로우니까 이 괴로운 삶에서 일단 나부터 열반의 세계에 들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소승적인 출리심, 초발심이 되는 것이고, 그것도 틀린 건 아닙니다. 나쁜 건 아닙니다. 그렇게라도 해야 됩니다. 할 수 있으면은. 근데 대승의 보리심이라는 거는 그래서 한 걸음 나가서 내가 다 어머니였던 이분들을 내가 다 해탈을 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거죠. 끝까지. 그래서 그런 능력을 가지기 위해서 부처님 공부를 해서 승부를 하겠습니다. 내가 부처님과 같은 일체시제가 돼야 그 지혜와 그런 육신 통과 이런 게 다 열리면은 쉽잖아요. 그때는 사람들 이렇게 그 해탈시켜주기, 도와주기가 되게 쉬워지잖아요. 지금은 지금 여러분들 당장 아프리카 가서 해탈 좀 해볼래?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당장 굶어 죽게 생겼는데 빵이나 갖고 오라고 그러지. 누가 그 해탈법에 관심이나 있겠습니까? 그렇게 안 하겠죠.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보리심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이 보리심을 우리가 어떻게 개발해 나가느냐, 개발하고 키워 나가느냐, 정장시키는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수행론의 대승불교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먼저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가짐이 바로 평등심입니다. 평등심. 우리가 사무량심의 자비희사할 때 사가 바로 또 평등심이기도 하죠. 왜 그러냐면은 평등심이 반대말은 뭐죠? 우리가 누구나 사람들은 누구나 마음속에 자비심은 다 있습니다. 자비심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특징이 있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만 자비심이 가. 그죠?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만 내 자비심이 간다고. 나한테 100만 원 빌려갖고 안 갚았다. 10년 전에 빌려갔는데 아직 안 갚았다. 그럼 그 사람한테 100만 원 너무 작나? 110만 원 빌려갖고 아직도 안 갚고 있다. 그렇게
아니면 나한테 사기를 쳤다. 그 사람한테 내가 자비심이 갑니까? 안 가지죠. 아, 조두순이 나온다던데, 감옥에서. 조두순한테 여러분들이 자비심이 갑니까? 가집니까? 자비심 그냥, 혹시라도 우리 집 근처에라도 온다 그러면 난리 나죠. 지금도 지금 난리 나고 있잖아요, 지금. 청와대에 뭐 국민청원 올리고 나면 난리 났더만. 감옥에 못 나오게 하라고. 무슨 수로 못 나오게. 그 사람이 한 죄는 우리가 단죄를 해야 되지만, 처벌을 해야 되지만, 그 사람 자체를 우리가 미워하면 안 되죠. 그래서 그분도 우리의 어머니였습니다. 과거에 우리의 어머니였을 때가 있었고, 그때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분이었다는 거죠. 그분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그런 분이 왜 그렇게 됐습니까? 무지 때문에. 우리도 맞죠. 우리도 무지에서 완전히 해방된 게 아니죠. 무지, 그렇게 하는 게, 그게 본인은, 행복한 길이라고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길을 가는 겁니다. 무지, 무명 때문에. 마치 치매 환자하고 똑같아요. 치매 환자는 분간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불편한 일들을 많이 저지르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우리, 예를 들어 부모님이 치매가 있는데 그렇게 막 난동 부리고 한다고 이제 내 근처에도 오지 말라고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미워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조두순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걸 볼 때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평등심이라는 건 뭐냐면은 일단 나를 사랑하는,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나하고 관계없는, 또는 조두순 같은 그런 극악무도한 사람들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평등하게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라는 거죠. 정말로 평등하게 보면 그건 부처님이고, 부처님이 앙골리말라, 부처님 당시에 그 희대에 연쇄살인마가 있었죠. 조두순은 참 연쇄살인마는 아니자. 그 사람은 성폭행, 연쇄살인마가 앙골리말라라고 있었습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부처님이 가서 그 제도를 했잖아요. 제사로 받아들였잖아요. 그래서 그 부처님이 봤을 때는 사랑하는 부모님이나 그 연쇄살인마 앙골리말라나 똑같이 이렇게 그 자비심을 가지고 보낼 수 있다는 거죠. 부처님 입장에서. 우리도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돼야지 그때 비로소 보리심이 일어나겠죠. 보리심이라는 거는 처음에 설명드렸지만 일체 모든 생명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생명들을 내가 돕겠다고 하는데 갈라 열고, 우리 옆집 순이 엄마 제외, 갈로 닫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건 보리심이 아니죠. 예외가 있으면 그건 보리심이 아니죠. 난 일체 모든 생명들을 돕겠습니다 해놓고 갈로 열고 조두순 제외. 그건 보리심이 아닙니다. 그래서 옛날에 한때 저도 농담삼아 많이 했던 이야기, 그 보리심 수행할 때, 배울 때, 일체 모든 생명들을 돕겠습니다. 갈로 열고 여자들만, 갈로, 그것도 예쁜 여자들만, 그랬던 적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장난으로 한 이야기고, 그건 보리심이 아닙니다. 한 명이라도 예외가 있으면 그건 보리심이 아닙니다. 그럼 그런 보리심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평등심을 먼저 우리가 훈련해야 되겠죠. 평등심을 키우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가 보는 시각입니다. 시각.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수행론은. 그러면은 평등심을 기르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그래서 그 과거생이라는 게, 전생 윤회라는 게 불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스가모니 부처님께서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을 때도 먼저 제일 처음에 뭐부터 증득을 하셨죠? 숙명통부터 증득하셨죠. 숙명통이 본인의 무수한 과거생을 먼저 보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천안통은 이제 일체 모든 중생들의 모든 과거생, 그런 연기를 다 보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누진통이라는 건 모든 번뇌가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보리스나무 아래에서 부처님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과거생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나한테 내가 사랑하는, 나를 사랑하는 이 사람이 과연 과거생에도 나를 마냥 사랑만 했냐는 거죠. 과거생에 어쩌면 이 사람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이 사람이 과거생에 조두순이었을지 몰라요. 조두순이어서 나를 성폭행했는데 그것을 갚기 위해서 지금 이번 생에 나와서 나를 사랑하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고. 그럼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연기 인연법이라는 거는요, 항상 좋은 인연일 수만 없습니다. 왜 우리 농담 삼아 그런 말도 하잖아요. 부부 인연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과거생의 원수다. 이거는 뭐 부처님 말씀은 아니고 그냥 우리가 농담 삼아 하는 말이지만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뭐냐면 우리 카르마, 업의 법칙이라는 게 서로 뭔가 이렇게 갚아야 될 게 있으면 서로 만나게 되어 있거든. 서로 원수진 게 있으면 또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원수졌으면 만나서 서로 또 사랑을 해야지 그 업이 끝난다고. 서로 그 사람과의 이제 그 인연이 그렇게 해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나한테 친한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과거생에는 원수였을 수도 있고, 물론 과거생이니까 엄청나게 많은 과거생이니까 나의 어머니였을 때도 있었고 다 그런 게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 중에는 나의 원수였을 때도 있었을 거란 얘기죠, 이 사람이. 그럼 반면에 지금 나한테 해코지하는, 나를 계속 굉장히 괴롭히는 이 사람, 110만 원 빌려가고 안 갖고 있는 이 사람은 지금은 원수지만 아까 말했지만 과거생엔 또 여러 번 나의 어머니였을 때가 있었다고, 이 사람. 그러면 그때는 나의 또 엄청난 또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분이라고, 이분이. 그렇죠? 그러면은, 마냥 지금 나한테 잘못한다고, 해코지 한다고, 마냥 미워할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 항상 과거, 지금, 금생의 지금 인연만 보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불자들은. 항상 과거생의 연기, 인연을 항상 토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누가 나를 뜬금없이 이유 없이 막 괴롭힌다, 만약에 한다면, 이 과거생에 어떤 인연이 있길래 지금 나한테 이렇게 하는가. 이렇게 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와서, 이번 생에 내가 갚을 기회를 만났구나. 내가 갚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것을 내가, 보리심으로 돌이킬 수 있는 계기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평등심의 수행에 있어서 지금 나와 사랑하는 사람이나 원수구나, 이것을 똑같이 볼 수 있는 이 마음을 우리가 평등심이라고 합니다. 지금 나한테 잘해준다고 내가 마냥 좋아하지도 않고 나한테 해코지 않다고 마냥 미워하지도 않는 이런 마음을 우리가 평등심이라고 하고요. 샨티데브가 또 이런 말도 했네요. 누가 막대기로 나를 때릴 때, 누가 몽둥이로 갑자기 이유 없이 나를 때린다는 거죠. 어떻게 이분은 생각하셨냐면, 저 사람도, 미친 사람도 사실은 나의 어머니였을 때가 있었고, 그리고 지금 저렇게 나쁜 행동을 하는 이유는 본인의 무지에 의한 번뇌에 우리가 사로잡힌다, 그런 말 쓰잖아요. 번뇌에 사로잡혀갖고, 자기도 지금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면서 지금 나한테 저러고 있는 거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내가 막 두들겨 맞으면서도 제가 미워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 대상을. 그래서 항상 과거의 연기를 살펴라. 그런 이야기고, 또 한 가지 평등심을 기르는 방법 중에 저번 달에 잠깐 이야기했지만, 일체 모든 존재들이 나와 어떻게 지금 이 순간에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 연기를 또 한번 보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들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죠? 지금 쌀 한 톨이, 오늘도 우리가 점심은 아직 전이구나. 아니 어제 맛있는 음식들을 드셨죠? 저는 치즈 감자 호떡 먹었지만,
그래, 밥을 먹는데 쌀 한 톨이, 이 쌀 한 톨이 내 입에 들어오기까지 이게 거기에 얼마나 많은 연기가, 많은 인연이 걸려 있습니까? 쌀 한 톨이, 우리는 쉽게 생각하잖아요. 쌀 한 톨이 내 입에까지 들어오기까지 어떤 인연이 거기에 있습니까? 일단 농부가 농사를 지어야 되고, 그리고 또 유통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어디서 파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마트 같은데, 그리고 또 그까지, 또 각 과정을 또 유지하기 위해서 또 필요한 사람들이 또 인연들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그 농사를 짓는 법이 뭐 원래 있었습니까? 과거부터 내려오는 또 그 노하우를 통해서 농사를 짓는 거잖아요. 그 기술이 있으니까. 그럼 과거에 모두 우리 선조들까지 다 연결 다 되죠. 그래, 온갖 그 인연들이 다 연결되어서 쌀 한 톨을 농사를 짓는데, 또 날씨가 안 도와주면은 그게 농사가 됩니까? 안 되죠. 그 날씨라는 건 또 이 지구와 관련돼 있잖아. 이 지구는 또 뭐하고 연결되어 있나요? 태양하고 연결되어 있고, 태양은 또 은하수 안에 또 연결되어 있고, 이렇게 온 이 쌀 한 톨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온 우주가 여기 다 엮여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마치 이 쌀이 스스로 어떤 존재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그리고 이제 당연히 내가 먹는 거니까 당연히 먹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쌀 한 톨이 내 입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온 우주가 지금 그것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은 그 온 우주라고 그랬습니다. 일체 모든 생명들. 지금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이 지금 나하고 무슨 관계인데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하면은 다 엮여 있다는 거죠. 다 연결이 다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우주에 어떤 사람, 어떤 존재도, 어떤 사물도 나와 아무 관계없는 그런 사람, 그런 사물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서로 연결되어서 서로 쌀도 주기도 하고, 때로는 뭐 괴롭히기도 하고 하지만, 그래서 우리를 공부를 시키기도 하고 하지만, 우리가 밥을 먹는 거 하나, 그리고 우리가 수행을 해서 성불을 하는 것까지도 하나하나가 우리 혼자 스스로 힘으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일체 모든 전 우주의 모든 존재들이 다 도와주기 때문에, 직접 간접적으로 다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밥도 먹을 수 있고, 지금 이렇게 쾌적한 데서 법문도 들을 수 있고, 또 우리가 해탈하고 열반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은 지금 당장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든지, 저 사람이 나한테 해코지 하든지 관계없이, 결국은 그 큰 틀에서 봤을 때는 다 우리가 한 식구라는 거죠. 한 가족이고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 전체가, 우주 전체가 한 몸이다. 그러면 그것을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생각하면은, 저기 아르헨티나나 아프리카의 어떤 꼬맹이가 예를 들어 못 먹어서 병 걸리고 해서 죽어간다. 그러면 그것이 나와 아무 관계없는 일이 아니죠. 이제는 관계없는 일이 아니죠. 그건 뭐와 같죠? 우리 몸을 예를 들어서 봤을 때, 몸에서 저 발톱 하나가 빠졌어요. 그 발톱이 엄청 빠지면 아프잖아요. 발톱이 아픈데 이 엄지손가락이 그런 거예요. 아, 저 발톱 이야기지, 나하고는 관계없어.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엄지손가락이. 그 발톱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당장은 뭐 엄지손가락하고 관계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리고 발톱이 다쳤는데 그걸 그냥 놔두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발톱이 치료를 안 해주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그게 점점 곪아서 만약에 큰 병이 생기고 염증이 생기고 해서 이제 몸져 눕게 되면은 이제 손도 이제 쓸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발톱이 빠졌을 때 손이 가서 그걸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우리 온 몸의 어느 부분이 다른 부분하고 떨어져 있다, 관계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우주법계 전체가 한 몸이라는 거죠. 한 몸과 똑같다는 거죠. 우리가 화엄경에서는 비루자나 부처님의 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지금 비루자나 부처님의 몸 속에 있는 거예요. 우주 전체가 바로 비루자나 부처님의 몸이고 우리는 그 안에 있는 거죠. 그 몸의 한 각각 부분이고 절대로 우리는 떨어질 수 없는, 분리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는 항상 우리는 그 감사하는 마음, 일체 존재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부처님으로 보는, 중요한 건 우리가 예경을 할 때 지금 그 만불이 조성되어 있고 열애사에도 이런 이제 그 황금 옷을 입은 부처님이시지만 아까 우리 온 우주가 바로 비루자나 부처님의 몸이라고 했죠. 그러면 부처님 몸의 각 부분인 우리도 다 부처님인 거예요. 비루자나 부처님인 겁니다. 그 각 부분들인 거죠. 우리가 서로를 볼 때도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고 또 다 그 어머니일 뿐만 아니라 다 부처님이다. 비루자나 부처님이다. 하는 이런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예불을 하고 공양을 올릴 때도 우리 법당에 앞에 계시는 부처님한테도 당연히 올리지만 일체 불보살님들한테 당연히 올리지만 동시에 우리 주위에 우리 이웃들, 우리 일체의 중생들, 우리가 쉽게 말하면 중생이란 것은 쉽게 말해 중생 모양을 한 부처님이죠. 쉽게 말하면 중생 모양을 한 이 부처님들한테도 우리가 빠지지 말고 예경하고 공양을 올려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제대로 그 예경과 공양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평등심을 비로소 가질 수 있게 되고, 나한테 잘하는 사람이나 잘 못하는 사람이나 구분하지 않고 결국은 다 한 몸이다. 한 몸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도 빠져서 해탈의 길에서 빠져서는 진정한 해탈은 이루어질 수 없다. 우리는 함께 가야 될 공동 운명체다. 이런 생각을 그 개념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평등심이 어느 정도 좀 그 부처님처럼 완벽해지긴 어렵겠지만 어느 정도 좀 되면은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보리심 수행에 들어가는 겁니다. 보리심이란 것은 크게 보면은 상대적 보리심이 있고 절대적 보리심이 있습니다. 궁극적 보리심이라고 해도 되고요.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건 상대적 보리심이에요. 절대적 보리심이란 것은 공성에 대한 공성 그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공성을 체득한 마음, 그걸 우리가 절대적 보리심이라고 하는 거고, 보리 그 자체죠. 상대적 보리심은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 자비심, 사무량심 이런 것을 토대로 한 마음을 우리가 왜 상대적이라고 하냐면 여전히 내가 있고 너가 있다는 전제하에 하기 때문에 상대적 보리심이라 하고요. 이 두 가지는 새의 양날개와 같다. 그래서 똑같이 중요합니다. 내가 공성만 깨치면 되지 이런 상대적 보리심은 필요 없다. 이렇게 부처님은 그렇게 안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두 가지가 서로 같이 가지 않으면 서로가 완성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상대적 보리심은 이제 평등심을 바탕으로 해서 상대적 보리심으로 수행으로 들어가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7단계, 7단계 보리심 수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7단계 보리심 수행이라는 게 있는데, 오늘 요거는 소개만 좀 해드리고 마쳐야겠네요.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예요. 첫째가 뭐냐면 7단계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모든 중생을 어머니로 봐라.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죠, 그죠? 1단계입니다. 모든 중생을 어머니로 봐라. 이것을 항상 잊지 말라는 거죠. 잊지 않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정념이라고 하죠. 정념. 불방일이라고 합니다. 우리 수행에서는 항상 정념을 유지해야 되고 불방일해야 되죠. 그건 잊지 말라는 거죠. 이 법당을 나가더라도 누구를 만나더라도 누구와 TV에 나오는 누구를 보더라도 저분은 나의 어머니였다, 어머니셨다, 아니면 지금 어머니다 이렇게 인식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이제 이유는 충분히 설명드렸죠. 과거 생에, 전생에 우리는 뭐 전생이라고 하지만 이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그 횟수를 우리는 윤회 완성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어머니가 존재했었다는 이야기고, 그 어머니들이 지금 같이 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모든 중생을 어머니로 본다. 다음 두 번째, 그 어머니들이 그때 어머니였던 이분들이 어머니였을 때 나에게 베푼 그 친절, 그 은혜를 생각을 하라는 거죠. 나에게 무한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 유추해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가끔 안 그러는 어머니도 있긴 있는데, 가끔 그건 예외적인, 그건 특별한 무슨 그 인연이 있는 거고, 대부분은 그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어머니였고, 어머니였을 때 나에게 얼마나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그것을 생각을 또 하라는 이야기죠. 그 세 번째가 그 은혜에 내가 보답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쉽죠? 첫 번째, 어머니로 봐라, 일체 중생들을. 두 번째는 그 어머니였을 때 나에게 베풀었던 은혜를 생각을 해라. 특히 지금 나한테 해코지 하는 그 사람한테는 더 그래야 되겠죠. 세 번째는 나한테 저 무한한 사랑을,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거 보답을 해야 되겠다, 보답을 하고 싶다, 보답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라는 얘기죠. 요 세 번째까지. 그 네 번째는, 그렇게 보면은 일체 모든 중생들이, 모든 생명들이 다 나의 어머니였잖아요.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항상 행복하기를 바라는 거죠. 이게 이제 자비희사할 때 자애심이죠.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자애심은 다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잖아요. 상대방이. 그러니까 어머니였던 일체 모든 생명들이 다 똑같이 행복하기를 기원을 하라는 얘기죠. 자애심을 내라는 얘기인데, 그 대상을 모든 존재들에게 평등하게 그렇게 하는 얘기죠. 자애심을 냈으니까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되나요? 자애심 다음에 자비, 비, 연민. 비심이 이제 연민이죠. 연민은 고통을 내가 슬퍼하는 마음이죠. 괴로움. 자애심이라는 것은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그 비심, 자비할 때 비심은 그 사람의 고통을, 괴로움을 내가 공감하고 같이 아파해 주는 게 비심입니다. 그 연민심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섯 번째가 되죠. 연민심을 내라는 거예요. 연민심을 내는데 대상을 일체 모든 어머니 중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연민심을 내라는 거죠. 연민심을, 그게 이제 그까지가 다섯 번째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보편적 책임감이라고 합니다. 보편적 책임감. 그 말은 뭐냐면은, 지금 어머니 중생들이 계시는데, 이분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나름대로 괴로움을 다 겪고 있는 게 있고, 그 중에는 거의 지옥과 같은 괴로움 속에서 살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이 지구에 살면서도. 그런 분들을 생각하면서 저분들이 저렇게 괴로운 것도 나한테도 책임이 있다. 내가 왜 못 챙겨드렸나. 내 어머니가 지금 저기 가서 저렇게 괴롭게 살고 계시는데 왜 나는 저렇게 내버려 뒀나. 내 책임도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보편적 책임감을 느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요게 이제 여섯 번째고, 보편적 책임감. 그 마지막 일곱 번째는, 그러니까 최종 결론은 뭡니까? 이분들을 그리고 내가 이제 결론은 나오죠. 내가 도와드리고 모든 괴로움에서 영원히, 일시적인 게 로또가 아니고, 영원히 고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해탈을 하게 해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내가 먼저 부처님과 같은 깨달음을 얻어야 되겠죠. 그래야 내가 진정으로 도와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말한 6가지를 토대로 해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이유로 깨달음을 얻겠습니다 라고 발언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리심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보리심의 7단계 수행입니다. 다 기억하겠죠? 1단계 어머니로 봐라. 2단계 그 은혜를 생각해라. 3단계 은혜에 보답하겠다 라고 결심을 해라. 4단계 뭐죠? 자애심을 보내드리라. 자애심은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 일체가. 그 다음에는 연민심이라고 그랬죠. 이분들의 고통에 대해서 내가 연민심을 가져라. 요게 5번째고, 6번째가 뭐죠? 보편적 책임감을, 이 고통에 대해서 나도 책임감이 있다고 보편적 책임감을 느껴라.
요게 6번째고, 7번째는 마지막에 이제 뭐죠? 그러므로 이들을 돕기 위해서 나는 완전한 깨달음을 얻겠습니다. 라고 발언하라는 거죠. 이게 이제 보리심의 7단계가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뭐라 그랬더라? 이렇게 이제 잊어버리실 수가 있죠. 그러면 항상 유튜브에 부다 TV 또 그냥 지호스님 쳐도 됩니다. 가면은 오늘 밤에 아마 또 바로 올리실 겁니다. 여기서 부다 열애사에서 유튜브에서 다 볼 수 있으니까 혹시나 잊어버리시면은 그렇게 또 확인하시고 열심히 또 방금 말씀드린 것을 토대로 이거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관점으로 사람들을 대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보리심 수행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보리심 수행 중에 첫 번째고, 그 뒤에 또 있습니다. 그건 또 다음 달에 올 수 있으면 와서 또 계속해서 법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장하시고, 자, 또 회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향이 또 정말 중요한 이야기죠. 자,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법회 공덕으로 모든 중생들이 항상 행복하고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늘 기쁨 속에서 살며 항상 평정심을 유지하게 하소서. 예, 승불하십시오.